2018년 12월 24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쓸데가 없는 존재로 죄인이다. 마치 녹이 잔뜩 쓸은 고철과도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고철도 만든 목적이 있어서 한때에는 주인이 비싼 돈을 들여 만들고 사고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기계의 부품으로 만들어진 값비싼 제품이었지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잦은 고장이 일어나고 더 사용할 수가 없을 때에는 고철로 버려진다. 마치 폐차장에 가면 고철이 된 자동차들이 산과 같이 쌓여있는 것을 볼 때에 저 차들도 처음에 출고될 때에 최신 유행의 새 차로 뽑혀 비싼 값에 팔려 한때의 거리를 휩쓸고 다녔을 것이지만 이제는 더 자동차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버려진 고철이 된 것이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버려지고 사라지는 존재가 된다. 고철도 고철로 그냥 그대로 오래 방치가 되면 산화철이 되어 없어지지만 이 고철을 다시 대장장이의 손에 들어가면 연단이 된 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엿장수가 주워온 녹이 다 쓴 쇠조각을 불에다 넣고 풀무지를 한참 하면 쇠가 빨갛게 달구어진 것을 꺼내어 망치로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하면 식어진다. 다시 불에다 넣고 풀무지를 하여 다시 빨갛게 달구어진 쇠를 꺼내어 망치로 때리며 쓸데가 없는 것은 잘라내기를 여러 차례 반복을 하면 나중에는 한쪽만 납작하게 때려 납작하게 만들어 이것을 둥글게 말아서 손잡이를 만들고 물에다 넣어 식힌 후에 나무 손잡이 자루를 끼워 약초캐는 곡괭이, 농사짓는 곡괭이를 만들어 잘 사용하는 농기구를 만든다. 연단이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심으로 경륜 안에 섭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쓸모없어 버림받아 녹이 슬고 산화철이 되어 사라져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에 넣었다 꺼냈다 하며 두들기며 잘라내어 하나하나의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의 목적하는 일에 쓰는 기구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목적에 적당하게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을 불연단이라고 한다. 이 연단을 받을 때에는 얼마나 괴로운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하고 불에서 나오면 망치로 두들겨 맞고 또 불에 들어갔다 나오면 잘라지고 두들겨 맞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단의 과정이 끝난 후에는 귀하게 주님의 쓰임을 받는 아주 귀한 보배 같은 일꾼이 되는 것이다. 모세가 40년간을 불연단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는 큰 일꾼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일을 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40년간을 불연단을 하시었다. 모세는 이런 불연단 후에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다.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다. 무릎을 꿇는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사람이 되었다. 사도 바울도 3년이라는 세월을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큰 연단을 받은 후에 능력의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약을 통하여 연단 없이 쓰임을 받는 사람이 없음을 보여준다. 연단 없이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다윗도 목동으로의 삶도 살았고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불연단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왕이 된 것이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등 구약의 선지자가 연단을 받지 않고 선지자가 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신약의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어려서부터 연단을 받았기에 세례 요한이 된 것이다. 주님도 세상에 계시는 동안 전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연단을 받으며 가난의 고통으로 질병의 고통과 멸시의 고통을 받으시며 불과 같은 연단을 받으셨다. 이러한 연단이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도 이기고 부활 승리를 하시고 담대하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게 된 것이다. 휴거 성도들도 세상에 살면서 크게 되는 인물은 어려서나 젊어서나 고생을 많이 하여야 한다고 하여 젊어서의 고생은 돈을 주고 사서라도 하여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고 있다.
연단이란 바로 고난과도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불연단이라는 것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심한 훈련을 받으며 자기의 성격과 성품과 습성이 고쳐져서 주님의 뜻에 알맞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을 불연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 편에서 이러한 연단을 역경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역경과 연단이 계속되는 때가 있다. 연단과 역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은총을 크게 주기 위하여 지금 은혜를 주시고 있는 과정이다. 휴거 성도가 이러한 역경과 연단에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생자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므로 당연히 역경과 연단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단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란 무사 아니라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지 곤경에 빠지면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게 된다. 옛날 이스라엘 사사 시대가 좋은 예가 된다. 순탄하게 잘 살 때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역경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는다. 광야 40년 동안에도 40년을 연단받은 새 세대와 연단을 받지 못한 9세대의 믿음의 차이를 휴거 성도들은 성경에서 확실하게 보고 있다. 9세대 사람들은 자기들은 가나안 족속 앞에 메뚜기와 같다고 말하며 아낙 자손과 자기들을 비교하였지만 연단받은 신세대 사람들은 하나님과 문제를 비교하는 다른 점을 보인 것이다. 연단받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이다. 왜인가? 이 연단은 회개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은혜의 축복이다. 탕자도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다가 결국 어려움을 통하여 아버지께 돌아와서 전보다 더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다. 회개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다. 가룟 유다도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치 않다가 지옥에 갔고 회개치 않은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을 사랑하시어 회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연단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연단은 영적인 시력을 열어주게 한다. 연단받지 못한 사람은 물질세계의 부귀를 쫓아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을 위하여 부평초와 같이 바람에 떠다니는 사람이 되지만 연단받고 역경을 이긴 사람은 영원세계를 바라보고 생각이 세상에 매이지 않게 된다. 지상의 생각을 버리고 위에 있는 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로 바꾸어진다. 자신이 겪은 불연단의 역경을 헛되이 고생하는 것으로만 보내지 말고 믿음과 회개와 영적인 시력이 명민하게 되는 은총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창조된 영혼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연단을 받고 역경을 이긴 사람은 이렇게 달라진다. 부드럽게 변화가 된다. 잠언 25장 15절 오래 참음으로 통치자가 설득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휴거 성도는 불연단 속에서 부드러움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부드러움의 뜻은 온유라는 뜻이 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40년을 연단받은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와 같이 모든 면에서 부러움이 없고 모든 교만이 가득 차고 성격이 불같아서 사람을 쳐 죽이는 일도 서슴없이 하던 사람이 모든 교만이 없어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로 바뀌었다. 온유함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지 말고 유순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한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불연단은 거친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필수 과목이다. 휴거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를 나타내어 예수님을 닮는 자로 나타나야 한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성격이 완악하였지만 불연단 40년 후에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크게 들어쓰신 것을 알고 휴거 성도는 온유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 자신이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아직까지 내게 불연단이 있음을 알고 이제라도 나 자신을 온유 겸손한 사람으로 나를 만드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부드럽다는 뜻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람이 사랑하고 있을 때는 몸도 부드럽고 마음도 부드럽다. 그러나 미워할 때는 마음도 거칠고 피부도 거칠고 웃음도 없어지고 안색도 거칠게 된다. 하나님은 내 자신이 사랑의 사람이 될 때까지 연단을 주시며 모든 면에서 사랑이 넘치게 될 때까지 연단하신다. 사랑으로 부드러워질 때까지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맺히는 사람은
항상 부드러움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부드러운가 아닌가를 보고 알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도 내가 저 사람을 대할 때에 부드러운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 나는 그 은혜를 받고 있다. 내 자신이 더욱 부드러운 신부가 되도록, 온유 겸손한 신부가 되도록, 사랑의 신부가 될 때까지 연단이 속히 끝나기를 기도하면서 자신이 속히 마음과 생각을 부드럽게 바꿔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휴거 성도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하여 불련단을 하신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또한 굳세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휴거 성도들 사랑하사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는 온전하게 강하고 굳세게 담대하게 하기 위하여 그 방법으로 고난의 연단을 주어 강하게 하시는 것이고 굳세게 담대하게 하시는 것이다. 강한 믿음, 굳센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이긴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귀가 우습게 보는 자가 믿음이 아주 적은 자다. 쉽게 변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세상 말로 조석변이라고 하기도 한다. 수시로 작심삼일로 굴곡이 심하게 변하는 휴거 성도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자는 마귀가 우습게 보고 친구 삼으려고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의 조석변으로 변하는 사람이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연단 과정에서 죽은 것을 볼 때 깨달아야 한다. 믿음이 굳세고 강하고 담대하면 절대로 조석변으로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자는 먼저 상대방을 원망하고 불평부터 한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이 변하지 않고 굳세고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대로 가나안을 점령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믿음, 굳센 믿음, 변함없는 믿음이 있는 자를 사랑하신다. 또한 기뻐하신다. 휴거 성도들은 믿음이 변함이 없이 강하고 담대한 성도는 마귀가 무서워 떠는 믿음의 견고한 사람이다. 휴거 성도라면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굳세고 견고해야 믿음의 용사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다윗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고, 에스더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왕에게 나갔고, 사도들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였고, 믿음의 선진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강한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다. 이 믿음을 죽음의 고통이나 공포보다 더 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강하게 나간 것은 더 좋은 천국의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강한 믿음은 지금의 현실보다 천국의 영광을 보는 자만이, 주님을 보는 자만이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주의 종으로 쓰시는 사람은 불련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할 때까지 믿음을 강하게 연단하시는 것이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곧게 사는 것이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주의 의를 나타내시고 정직한 사람의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 휴거 성도 중에도 정직한 영을 멸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불연단으로 연단하시고 정직한 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복을 주신다. 지금까지 정직한 영을 멸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불연단으로 연단하시고 정직한 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주시는 것이다. 의롭게 사는 것이 곧게 하는 것이다.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하여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고, 의롭게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나의 상대적인 정직함을 의롭다고 한다. 휴거 성도는 지금 정의를 위하여 살고 정의를 위해 죽는 그러한 의로움을 갖고 하나님 말씀의 수호자로 실천자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명실공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소극적으로 나만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적극적인 정직과 의로움으로 이웃을 위하여 의로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 곧게 산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의로움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말씀대로 곧게 바르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부드럽고 강하다는 것은 낚싯대와 같다. 낚싯대는 휘어지며 휘청휘청하며 부드럽다. 그러나 낚싯대는 절대로 끊어지거나 부러지지 않는다. 낚싯줄이 끊어지면 끊어졌지 낚싯대는 부러지지 않는다. 낚싯대는 곧고 바르고 반듯하고
꼿꼿한 것이 장점이다. 휴거 성도는 낚싯대와 같은 성도가 되어 많은 고기를 낚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나 자신의 인간성이 이와 같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신다는 사실이다. 연단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또 나 자신을 고쳐서 부드럽고 강한 믿음의 용사인 신부로 곧고 정직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기를 바란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10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사람은 속고 살며 남을 속이면서 살 때가 많이 있다. 남에게 속으면 억울해하고 분해하지만 남을 속였을 때에는 승리감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남을 속이는 일이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속은 일은 언젠가는 알 수 있지만 내가 나를 속인 일은 영원히 모르는 잘못을 범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나를 속인 일은 영원한 낭패와 실패를 가지고 온다. 여하튼 속이고 속는 일은 분하고 원통한 일이다. 내가 속인 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니 원통한 일이고 남에게 속아서 손해를 보니 원통한 일이고 나 스스로를 속여서 영원한 낭패를 당하니 이도 원통한 일이다.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사람이 속고 있는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이 말씀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거듭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고 있는 자가 된다.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도 역시 속고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많은 사람으로 알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구원을 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역시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서도 성령을 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역시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몇 월 며칠에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다. 양심의 괴로움을 억누르고 있는 일도 역시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믿는다 하면서도 사랑이 없고 화목도 없고 시기와 분쟁과 불만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약하게 하는 사람도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잘 믿는다 하면서도 주일도 지키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도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휴거 성도라면 과거에는 스스로 속아 이런저런 일을 했을지라도 이제는 휴거의 날이 임박했으니 정신 차리고 스스로 속지 말고 고든 길을 가야 한다. 정신 차리지 못하면 휴거의 자격이 박탈당한다. 속았구나 하는 순간은 이미 늦은 것이다. 나도 많이 속아 주었지만 속이는 그 자들은 휴거의 믿음을 이용하여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날아간 것을 내가 보아왔다. 속임을 당한 자는 큰 상처와 고통을 당하고 탄식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속았구나 할 때에는 이미 다 없어진 다음이다. 아무리 속은 일을 후회하고 억울하여도 돌아오지 않는다. 휴거 믿는 성도라고 믿었다가 속임을 당하는 그 마음의 상처는 지울 수 없이 남는 것이다. 물질에 대해 속은 일은 주님이 주시면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영혼육에 대한 마음의 속임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속이고 나가서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는 말을 남기고 핍박하며 떠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온다. 그들이 언젠가는 죽음이란 순간을 맞을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을 맞을 때, 영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볼 때 속았구나 하면서 아무리 뉘우쳐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을 향해 무서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고 속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 차라리 욕심에 이끌려 살 바에는 태어나지 않음만도 못하다고 한 것이다.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속고 있는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국 속담에도 콩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 심으면 팥이 나온다고 하였다. 콩과 팥은 모양이 비슷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식물만 아니라 인류도 어김없이 그대로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고 있다. 내 자신이 무엇을 심었는가에 따라서 지금 나 자신도 중요하고 태의 열매인 자녀들도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복음의 씨를 잘 뿌리면 그 열매는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이다. 선한 일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일을 심으면 반드시 악을 거둔다. 하나님의 법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다. 그러나 주여를 찾으면서 악을 심고는 선한 것을 거두기를 바라고 있으니
스스로 속는 것이다. 교회의 목회자에게 더 나가서 하나님께 해를 끼치는 일을 해놓고서 자신은 의인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다. 눈물로 기도를 심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고 사랑을 심으면 화목과 사랑을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농부가 씨를 심고 바로 이튿날에 거두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을 지나서 거두는 풍성한 열매를 보듯이 길이 참고 계속 사랑을 심고 기다려야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자신은 축복받을 일을 안 심고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것도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육체의 욕심과 야망을 심는 자는 심어놓은 씨가 악하기 때문에 멸망을 거두는 것이 정한 사실이다. 휴거 성도들은 각성하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알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영생을 거두어 그날의 영광의 몸을 입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다. 야고보서 1장 22절 지금 현대 교인이나 휴거 성도들에게나 가장 두려운 말씀이다. 교인이나 성도들이 귀만 커져서 말씀은 잘 듣고 분별하고 아는 것은 많은데 불행하게도 행함은 없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다. 행함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속이는 자들은 잘 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신다.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속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월이 많이 남았다고 속지 마라. 전 세계를 향해 눈을 열어보면 알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천국을 향해 눈을 열고 자신의 삶 속에서 사랑의 끈을 놓지 말고 선을 심어라. 그 열매는 상급 심판 때 빛난 열매를 풍성히 거둔다. 시급한 때이다. 아멘.